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행하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구원과 행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핵심 진리 중에 한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얻음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음에 합당한 행위가 이후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복음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것을 마음에 소원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된 존재는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을 씁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 고난을 겪고도 인내합니다.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복음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삶의 마디마디가 예수로 채워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은 바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줄 목적으로 이 베드로의 사건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 곧 게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이 외식을 책망한 사건인 것이죠. 사건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여느 날처럼 평소에도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서 온 할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와 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졌으면서 마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외식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바울의 행동이 다소 과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실수를 해서는 치더라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상대방에게 망신이 될 수 있는 처신을 하는 바울의 행동이 지나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외식이라고 나온 단어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세번역 등을 보시면 위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신념과 행동이 괴리가 될 때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 베드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과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외식, 즉 위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베드로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위선을 했는지가 납득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측면에서 외식이 되는지를 한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님을 계시로 받았고요, 이것을 초대의 교회의 몸소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는 큰 내적인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부정한 음식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음식을 먹으라는 음성을 베드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참된 유대인으로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음식을 먹으라는 음성이 3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에게 복음을 베풀며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과의 교제는 하지 못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베드로 그 자신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이 일이 바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함을 경험했고 초대교회에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와 바울은 이미 서로가 동일한 복음의 진리를 행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찾아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일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모두가 우리가 복음의 일치가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의 복음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례자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 대상만 다를 뿐 그들이 같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서로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자와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 안에서 동일해야 할 이 게바가 그만 두려움 앞에서 진리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 즉 게바가 무언가를 두려워했고 이 두려움 때문에서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게바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혹시라도 이방인과 구별됨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추문에 휩싸일까 봐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할례자들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 대해서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복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베드로만은 복음을 따라 행해야 하지만 베드로는 이 두려움 앞에서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평판에 더 신경을 썼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복음을 그는 잠시 뒤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서 이 게바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외식할 때에 복음의 진리가 훼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할 때에 복음의 진리가 훼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너무 과하다, 좀 조용히 불러서 둘만 이야기하지라며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관계를 잠시 뒤로 하고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5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는 증거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다시 죄와 그렇게 거짓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의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재산이나 평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우월함을 가시기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행동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일치를 확인했던 이 베드로를 향한 그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책망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복음의 진리대로 행해야 할 베드로가 외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이며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잠시나마 수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지도자로 존중을 받으면서도 위기가 닥치자 복음을 버리고 복음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에게 결코 돌을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 지속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베드로만 드러나지 났을 뿐이지 저 역시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외식한 것을 없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시며 그를 비난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더 크게 빛날 수도 있고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빛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외식은 타인에게 오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행동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베드로의 위선을 인해서 절대로 훼손되지 말아야 할 복음의 가치가 훼손이 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보겠지만 이 두 번째 역시도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위선을 보고서 실족한 형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바울은 이 바나바를 손에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울을 초대교회에 소개하고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의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참 고맙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더라도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구제와 희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였으며 사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성경적인 선교의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나바도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물론 전적인 베드로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원인의 제공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외식을 보고서 바나바가 그 외식에 오염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자리를 피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안디옥 교회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진원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2년 동안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대로 살았으며 주위에 선악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처럼 이 모범적인 생활과 태도를 보고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의 처음 선교를 도왔고요, 선교의 마중물이 된 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위선으로 안디옥 교회가 입은 신앙의 후퇴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초대교회의 주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위선이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면 안디옥 교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선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앞선자들에게 받은 위선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외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행동을 본다면 교회 내에서 우리보다 신앙이 어린 자들이 얼마나 큰 상심을 겪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받을 그 상처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책망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책망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 외식, 위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책망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그 자신에게 이 책망이 너무나 다행입니다.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잠시 외식에 빠졌던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안디옥에서의 이 베드로 사건을 보는 갈라디아인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가장 큰 책망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바울이 처음 전한 복음에서 떠나려 했던 자들이고 떠나 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이에게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인들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바울의 시작대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내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져야 할 예수의 흔적을 가진 되도록 살아가도록 위안받으며 격려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공개적으로 안디옥의 베드로 사건을 언급한 것은 바울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구설수와 오해를 바울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평판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혹시라도 난처해지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저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다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대하면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음이 훼손되며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자신들을 통해서 형제가 실족했던 그것을 자신들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의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일깨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 일깨움을 통해서 이들이 외식에서 떠나 복음의 진리대로 행할 때 비록 지금은 이들이 약하고 흔들리겠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그들 역시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간절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처럼 들리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책망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장하나,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라. 네가 보기에 무식하고 몇 엄마 같지만 엄마라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 너에게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 거란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문득 어머니의 그 말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드려야 하겠죠.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저에게 가급적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는 신앙의 선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를 찾아와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그 책망이 참으로 은혜가 됨을 깨닫고 책망을 듣고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누구라도 외식이라는 위선이라는 말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외식을 행했다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위선을 알면서도 책망을 듣고서도 고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예수님은 더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죄와 사망을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함이 필요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의 진리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